네, 요즘 그 핫한 뉴스는 아마도 단연 윤여정 배우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면서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고 한동안 참 모든 뉴스에서 윤여정 배우 이야기로 거의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미나리 좋아하십니까? 영화 제목이 미나리라서 미나리가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영화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한 가족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누구냐? 가족의 의미가 뭐냐? 그 가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전통적인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참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족 개념, 즉 신개념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계획을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그 계획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려할 만한 기형적 가족의 시대를 보게 만들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비혼 출신 가족,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성이 혼자서 아기를 가져요. 그 출산을 하고 그게 한 가족이다. 물론 그냥 가족이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그런 가정은 아닌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혼전 동거, 그것도 이제 한 가족이고 가정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혼전 동거를 지금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걸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동성 간의 결혼도 그냥 합법화해서 그것도 한 가정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자식을 낳게 되면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부부가 합의하면은 어머니의 성을 가지고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 가족의 의미가 많이 지금 희석되고 무너지게 하는 참 우려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트 학생복에서 10대 학생들에게 결혼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를 보면요, 81%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0대 아이들이 대답한 거예요. 10대뿐만 아니라 이런 영향이 지금 많이 퍼져 있어 그런지 지금 20대, 30대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급증하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면은 매이게 되고 속박되고 또 애 낳고 살려면 그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편한 얘기, 스트레스 받는 얘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과연 이제 존재할까? 이미
전통적인 가족이 붕괴되기 시작을 했고 갈수록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 어른 세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대세가 된 세상에 도도한 그 흐름을 막아내기에 지금 역부족이에요, 사실. 그래서인지 그냥 시류에 순응해서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대책이 없어요. 그냥 무력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 속에 체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뭐 가족이면 그냥 가족이지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뭐냐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일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가족이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신개념의 가족입니다. 어떤 가족이 신개념의 가족일까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지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 뭔가 긴밀하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 할 말이 무슨 좋은 일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좀 예수님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말 하고 싶어 온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이 들으면 정말 당황할 말씀을 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신개념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그럼 다 살아야만 된다 그런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신개념의 진짜 가족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혈연 가족을 부정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혈연 가족을 예수님이 부정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정한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혈연 가족 안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모르고 교회와 무관한 가족이라면 상관없는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를 믿고 자식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믿고 남편이 안 믿어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반대일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식은 믿는데 또 부모는 안 믿어요.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믿는데 아내가 안 믿어요. 이거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혈연 가족에서 왜 믿고 안 믿는 게 가족 안에서 왜 그게 문제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요. 예수님은 이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니,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는데 가족을 평화롭게 하는 분으로 오셨다고 해야 그게 지당한 말씀이지. 아니, 내가 온 것은 이 가족 간에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가족이 있으면 불화가 온다. 즉 여기 불화라는 뜻은 분열을 말합니다. 분열이 온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 믿지 않으면은 온 식구가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다 안 믿으니까.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족이에요. 이런 가족 구성에서 뭐 의견 충돌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길 수는 있어요. 가끔 왜 가족 안에서 뭐 재산 문제 놓고 싸운다든지 뭐 이런 분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영적 분열이라는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라면 그건 그냥 다 악한 영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믿지 않는 가족 중에 하나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 순간부터 영적으로 분열이 생긴 겁니다. 악한 영에 속한 가족에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건 분열인 거예요.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분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가족과 성령으로 거듭난 가족은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요. 이 때문에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하나는 거듭났고 하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교회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부딪히는 게 많아요. 왜? 영적으로 안 맞거든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분열하는 그 본질적 이유도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 속한 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즉 거듭나지 않은 그런 교인도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악한 영에게 속한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은 이미 분열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분열의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느냐 수면 위에 있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없을 때는요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평안한 것 같고 하나 된 것 같고 문제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슈가 딱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거든요. 수면 위로 나오는 순간에 이게 분쟁이 일어나고 극명하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혈연 가족도 분열이 있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의 가족도 그런 일이 있나? 근데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시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 말씀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은 번역을 친족이라고 했지만은 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는데 그게 좋은 일로 온 것 같지 않다.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미쳤다고 하는 말은 귀신이 들려 제정신 아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이들의 말에 동조했다는 얘기예요. 가족이라는 보통 어떻습니까? 아무리 서기관을 비롯해 누구라도 예수님 보고서 귀신 들려 미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가족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 동생들과 똑같이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가 미쳤어, 우리 형님 미쳤어, 우리 아들이 미쳤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으러 왔어요. 사역하고 있는데 제발 좀 집에 가자, 그만 미친 짓 하지 말고 돌아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다행히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다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주님이 가르친 신개념의 가족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가족 모두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참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신개념의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신개념의 가족이 되려면 가족이 모두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받아야 돼요. 아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자식이 구원받아야 돼요. 며느리도 구원받고 사위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그래요.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막연히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았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지.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복음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구원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고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도 있고 또 손자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라도 나가야만이 그나마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나가. 그러면 전혀 이제 복음을 듣기가 참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나가더라도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다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디 이사를 가거나 멀리 떨어져 살 때 교회를 청할 때 뭐라고 합니까? 가까운 교회 그냥 네 마음에 드는데 찾아서 가.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부모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무책임한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그래도 적어도 복음이 있는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교회를 찾아야지 아무 데고 그냥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데로 가라, 아무 데고 가까운 데 그냥 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심지어는 천주교도 괜찮으니까 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교회 나오면서 우리 애들은 그냥 천주교 나가요. 다 똑같지 않나요? 거기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나는 복음을 모릅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참 복음이 없는 교회가 정말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나 손자가 교회도 안 나가고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자식은 어릴 때 교회 잘 나갔습니다. 주일학교도 잘 나가고 학생부 때도 잘 나갔고. 그런데 어떻다는 거죠? 지금 안 나간다 그 얘기잖아요. 청년 때도 잘 나가서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교회에서 참 봉사 많이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또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열심히 다녔던 그 자식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지금도 믿음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어도 변화가 됐어도 결혼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릴 때 다녔던 그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안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더 놀라운 건 부모도 역시 생각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걱정이 없어. 돈만 잘 벌면 돼. 그냥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그냥 굿이야 굿. 우리 자식 최고야 그냥. 그건 부모가 뭐예요? 교회 나와도 그 부모도 예수 믿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복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는 거죠. 자식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부모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울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게 다 부모가 전적으로 100%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상당 부분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거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간혹 자식의 그 신앙을 망치게 하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듣는 데서 그 듣는 줄도 모르고 교회를 비판을 해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해요. 목사 막 욕을 해요. 그 교회에서 싸운 얘기도 막 해요. 그러면 어릴 때 그 자식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굉장히 나쁘게 들어가요. 교회는 그럼 우리 부모는 왜 교회는 왜 나가는 거야? 저렇게 불평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나는 저런 교회 안 나가. 벌써 마음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신앙을 다 망치는 거죠, 그런 거는. 물론 그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고 부모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식이 교회 안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그게 이제 자꾸 신앙이 그나마 있는 거 까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 잘 믿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방해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정말 그 현혹시키는 게 너무 많고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것에 그냥 무너지고 그러니까 한동안 교회도 잘 나갔다가 나중에 교회 안 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이 다 성경적인 신개념의 가족, 진짜 구원받은 가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말이 가족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가족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개념의 가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이제 복음적인 가족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신개념의 가족, 즉 복음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적인 가족이라는 말보다는 예수 믿는 가족이라는 말에 더 익숙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은 복음적 가정이에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집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적인 가족이나 예수 믿는 가족은 동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면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복음을 잘 모르는 그런 자식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결국 뭐예요? 부모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식에게 그걸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은 복음을 잘 모르는 자식이에요. 교회는 아니죠. 복음적 가족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율법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 신앙의 가족이라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신앙적 가치관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만 또 얘기하면은 좀 막연할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인지 막연하게 들릴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예를 오늘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예가 좀 비슷하긴 한데요. 관점은 비슷해요. 어느 부모가 참 열심히 교회 다니고 누가 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부모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모들은 자식의 신앙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신앙훈련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죠. 하지만 복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기복논리로 가르쳐요.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자주 드는 사례이지만요, 얼마 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가르치고 강조하는 거라서 오늘 또 이 얘기를 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예도 있지만은 그게 뭐죠? 주일 성수라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주일 성수라는 용어 자체가 적당한 용어가 아니에요. 적절한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수도 못 하는데 성수하라고 하잖아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들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난 주일 성수했다고 말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복음적 용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 그거 지켜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적이고 기복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한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주일 성수 내가 잘해야만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줘야만 내가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해. 이런 논리예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가르침인 것이고 결국 그것이 기복적인 논리의 신앙교육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11조 헌금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 마찬가지예요. 다 뭐라고 하죠? 내가 11조 생활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는 거야. 그리고 교회 가서 봉사도 열심히 잘해야만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는 거야.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율법적이고 기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11조 생활 잘해야만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복음 아니라는 거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신앙교육이라는 이름 하에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그런 세대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다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또 자식한테 그렇게 밖에는 신앙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한편에서는 조금 반발을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아니 뭐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아이가 교회도 다니고 봉사하는 거 아니냐. 그건 맞죠. 그런 교육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 안 떠나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는 거죠. 그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냉철하게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한 대로 부모가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킨 대로
소위 주일 성수라는 개념에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봤느냐는 거예요. 11조 헌금 그러면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물론 훈련 얻은 대로 하는 자식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제대로 하는 자녀들보다 하지 않는 자녀들이 훨씬 많아요. 하더라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자유함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갈등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 들은 게 있고 교육받은 게 있어요. 그게 세뇌돼 있어요, 일부분이. 다시 말하면 너 주일 성수 잘해야 돼.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 예배 안 드려 놀러 가면 사고 날 수도 있어.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놀러는 가요. 지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도 찜찜할 때가 있어요. 불안해 왠지. 더군다나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불안해요. 11조 자꾸 그 얘기 들어서 하긴 해요. 그런데 하면서도 어떤 때는 참 불편해요. 형편이 못할 것 같은데도 억지로 하긴 해요. 왜? 안 하면 복을 안 준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11조 안 하면 11조만큼 하나님이 뭐 다 뺏어간다고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긴 하는데, 그 마음에서 하는 건 그게 뭐예요?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눌려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보면은 형식만 남아요. 신용만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11조 할 형편이 못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용만 해, 신용. 그 11조가 아닌데 11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11조 액수가 아니에요, 전혀. 그거는. 근데 그걸 11조라고 써서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 율법적 신앙교육이라는 거는 위선자로 만들어요, 어느 날. 하긴 해요. 그런데 신용 낸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조차도 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복음으로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없고, 너 예배 드려야 복 받고 안 드리면 너 벌 받을 수 있어. 바로 이 논리만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왜 내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음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왜 해야 되는지도 그걸 복음으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항상 복 논리로 그거 하면 복 받아, 안 하면 또 저주받을 수 있어, 이런 논리로 하니까 이게 어릴 때는 통하지만 크면서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실제로 벌 받는다고 했는데 안 해보니까 벌 안 받아. 수일 안 지키고 놀러 가면 벌 받는다고 했는데 한 번씩 두 번씩 빼먹고 놀러 가도 벌 안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맘 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속았네.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이 빠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뭐 그걸 제가 비판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 그게 뭐 문제가 많다,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현실이 그랬다는 거 지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교회에서조차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율법적이고 기복적인 논리의 신앙교육과 훈련을 교회가 열심히 또 시켰어요.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 결과 오늘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과거 어른 세대, 기성세대는요, 그게 율법적인 논리든 기복적 논리든 이게 잘 통했어요. 그리고 잘 통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다 가난했고 사회도 혼란했고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참 그게 노망이고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 이 얘기 자체가 들으면 그게 복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적으로 뭐 가르치던, 뭐 기복적으로 가르치던,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 헌금해야 복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거부감 없이, 그래 내가 이렇게 나도 잘 돼야지, 이게 더 강하니까 잘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대, 20대한테 이게 통하느냐?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아이들이 뭐 배고픈 걸 알아요. 뭘 알아요. 뭐 불편한 걸 알아요. 얼마나 편리한 세대에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습니까? 자, 부모가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녀에게 복음적 신앙훈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 복음은 빠지고 율법과 기복신앙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현실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적 가치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적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복음적 가치관을 보여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복음적 가치관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럼 복음적 가치관이 도대체 뭐예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정에 다르니까 여기가 조금 맞물려서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불교적인 가치관, 무속적 가치관. 이게 우리나라에 아주 편만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인들이 그거를.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도 이게 복음적 가치관인지 유교적 가치관인지 뭐 무속적 가치관인지 불교적 가치관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섞어서 그냥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대표적인 유교적 가치관, 이걸 중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적 가치관을 대신할 때가 참 많아요. 가정을 예를 들어보면요, 그 대표적으로 고부간의 문제를 꼽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과거와는 좀 많이 양상은 다르다고 봐요. 고부간에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는 가정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정마다 크고 작은 그 고부간의 갈등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죠. 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응당 며느리가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게 강하죠, 우리 기성세대는. 그러니까 유교적 관습과 권위주의적 전통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고 그거를 못 벗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더라도 아직 그 잔재가 깊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쑥불쑥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부모에게 이렇게 너는 해야 돼, 이렇게 잘해야 돼, 이런 거죠. 이런 요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태도는 유교적 가치관이지 복음적 가치관은 아니에요. 복음적 가치관으로만 딱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이 말 자체도 이게 거부감이 올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복음적 가치관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먼저 잘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며느리가 마음에 들게 하든지 마음에 들게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먼저 은혜를 베푸는 거죠. 어떤 대가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냥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태도는 이게 복음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열심히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너는 왜 나한테 못해? 이걸 가지고 시비 걸어요. 트집 잡는다고요. 그건 복음적 가치관은 아니에요. 시부모가 먼저 며느리에게 잘해주면은 며느리가 버릇이 나빠진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젊은 며느리들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버릇이 나빠져도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왜? 그게 복음적 가치관이에요.
또 베풀고 베풀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역설적으로 버릇이 고쳐집니다. 만약 고쳐지지 않아도 계속 베풀어야 됩니다. 왜? 그게 복음적 가치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 고쳐졌나요? 나쁜 버릇 다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깨달으면서 우리가 바뀌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안 고쳐져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나는 거예요. 잘하건 못하건 먼저 사랑하고 베푸는 것, 그게 복음적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뭐 며느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며느리대로 잘해야죠.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고 복음을 안다 그러면 며느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복음적 가치관이 있는 며느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며느리도 예수 잘 믿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섬기고 베푸는 것이 그게 복음적 가치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뭘 예수님이 구원했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나요? 우리가 잘못하고 자격이 없어도 그냥 주잖아요. 율법주의적 가족은요, 율법의 잣대로 가차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뭘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비난부터 하고 막 정죄하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가족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한 자식이 부모 생신을 깜빡 잊고 며칠 지나서 알았어요. 아이고, 깜빡했네. 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쓸 일 많다가 어느 날 기억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냥 딱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복음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적 부모는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치고 특히 누구에게 공격하죠? 며느리에게. 배워먹지 못했다고. 며느리에게 그래요. 며느리에게. 아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아들로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도 까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아들이 더 기억해야지. 근데 보면요, 아들은 까먹어요 진짜. 우리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며느리가 이제 기억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들도 못하는 걸 며느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져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지금의 기성세대 며느리들 어른들은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자기 남편은 다 까먹고 있어도 그 어머니 지금 며느리들은 다 적어놨다가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시부모님 다 생신 챙겨드렸단 말이에요. 빼먹은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그거죠.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나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 가치관인 거예요. 자, 복음적 가치관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뭐 생일이 뭐 대수냐. 내가 살다가 바빠서 그러고 깜빡 잊은 거 다 이해한다. 며칠 지나고 나서라도 챙겨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될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얘기하면은 만약에 며느리를 공격하면 누가 힘들겠어요? 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어머니들이 그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아들이 고생하는 건데 며느리를 기쁘게 해주면 아들이 행복해지는데
왜 그거를 잘 못하고 안 되는지 참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복음적 가치관만 가져도 그건 다 일순간에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적 가족이라는 것은 복음적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가치관이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적용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는 호의잖아요. 그게 은혜의 실천인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그 은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지만 베푸는 거예요. 내가 잘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은혜란 말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가치관이 있으면 은혜를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이 다 이런 가치관으로 변화될 때 그게 신개념의 진정한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 가치관으로 살면 행복해요. 뭐 다툼과 갈등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생기겠죠. 그런데 복음적 가치관이 부부에게 다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올 때 쉽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내버리죠. 율법적 가치관이 가득하면요, 계속 싸우고 한 달씩 말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냥 말할 거 있으면 뭐 쪽지에다 써가지고 식탁에다 놓고 나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어린애도 아니고. 근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고요. 근데 또 문제가 될 때가 항상 언제냐면은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을 때 문제가 돼요. 이게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소위 말해서 왜 남의 식구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오고 사위가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꼭 생겨요. 그러니까 사위든지 며느리든지 가족의 누구든지 다 복음적 가치관으로 바뀌면 상관없는데, 이게 율법주의적 가치관, 소위 대표적으로 유교적 가치관, 이런 권위주의적 가치관이 여전히 배어 있으면은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가족이 모여도 재미가 없는 거죠. 복음적 가치관으로 살 때에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가르치는 신개념의 가족이 돼서 모두 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